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하와도 시험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시험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당에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아합 왕은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고 했습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 시대에 사마리아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 때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었고, 그때에 엘리야의 기도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모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을 음모를 꾸며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하게 되어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 왕을 만났는데, 아합 왕이 붙인 오므리 왕 때에 아람 나라에 빼앗긴 요단 동편 길앗 라못이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같이 전쟁을 하여 그 성읍을 빼앗자고 권하여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고 하여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전쟁에 대하여 물으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하며 승리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또 없느냐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한다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데려오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정반대의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왕이 화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본 미가야 선지자는 확실한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 400명이 예언한 것은 거짓 영에 미혹되어 거짓을 예언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아합 왕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합 왕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자기가 듣기 좋은 승리한다는 거짓 예언을 믿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불안했던지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주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화살을 맞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계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시험에 빠져 큰 환난을 당하게 됨을 봅니다.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화를 당하여 전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회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나?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주로 책망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 말씀을 전할 때부터 회개하라는 말씀부터 하시고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다들 기분이 나빠서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너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배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 어떻게 회개할 수 있으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보내고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국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가져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시험에 빠져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유대나라 백성들을 온갖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1960년대부터 80년대에는 부흥의 역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덕적인 문제일까요? 윤리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질 문제일까요? 옛날보다 너무 잘 사는 세계 10대 강국 시대가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수많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섬겼던 우상은 물질의 풍요와 모든 소유의 번영과 정욕적인 욕구를 채우는 마귀의 소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졌듯이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항상 하나님을 떠날 때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신은
가나안에서 섬김을 받는 남성의 신입니다. 토지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며 농경사회에 널리 섬겨졌던 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아합 왕이 엣바르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바알이 이스라엘 종교에 큰 혼란을 일으키다가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한 여호와의 신과의 대결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다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큰 고통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세라 신은 고대 근동의 여러 지방과 가나안에서 숭배된 풍요의 여신입니다. 아세라는 분열 왕국 시대에 여호와 신앙의 중요한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무렵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아세라 선지자는 무려 400명이 되었습니다. 또 아세라 숭배는 남왕국까지 잠식해 결국 남왕국이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또 아스다롯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여신으로 성적 사랑과 다산을 위해 숭배되었던 우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신을 위한 제사에는 보통 음란한 행위가 의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풍요와 번영과 정욕을 위한 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겼고 남성 신과 여성 신을 만들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비극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로 풍요와 번영과 정욕적인 욕구로 교회를 떠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난 사건을 또 보겠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부한자로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과 5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지만 사단이 여호와 앞에 가서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마음으로 욥을 시험하려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마귀가 욥을 치는데 갑자기 욥의 모든 소유들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자녀 10명도 죽음을 당하는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욥이 마귀의 시험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온 몸이 병들어 재에 앉아 있는데 욥의 아내가 얼마나 참담하고 기가 막혔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말을 했을까? 그러한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지만은 도리어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죠. 결국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더 큰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욥은 평소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잘 했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욥은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일삼다 시험에 넘어져 결국 생의 최후를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합과 욥의 시험에서 살펴볼 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험과 환난이나 문제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되면 땅에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세의 이삭을 낳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고 체험된 신앙을 간직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시험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간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이하에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8장 2절 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광야에 삶을 주셨고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시험을 이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떡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재물이나 경제 발전이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떡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신비한 말씀으로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으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른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시냇물이 마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곧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으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후에 떡과 먹을 것이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와 번영과 정욕을 위해 우상을 섬기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신앙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결국 시험에 빠져 아합 왕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시험에서 빠지게 되면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시험에서 건짐을 받고 시험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험에 빠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과 교회를 떠나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수많은 시험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결국 큰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것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온갖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이러한 유혹을 우리의 강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